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마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선한 기념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부흥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지나갑니다. 학년을 마무리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늘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어울리기보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스불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히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몇몇 학교들은 방학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또 6월 말 7월 초가 되면 또 많은 친구들이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또 잠깐 또 이동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학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또 함께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내 말을 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참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그 부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친구들은 미안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해볼게 라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탁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아마 여러분은 더욱더 그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꼭 들어주려고 노력하겠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탁의 내용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부탁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 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어떤 시기였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고요.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도 이제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의 순간, 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냥 포기할래.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만 항복해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 좀 암울하고 슬픈 메시지 아닌가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냥 포기해, 항복해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씀을 전하기 힘들고 또 부끄럽고 하기 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1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못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이 작은 아기 같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겸손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좀 누군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하던 대화와 비슷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모세와 예레미야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다 알려줄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 주님만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요. 저는 말을 더듬어요. 잘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형 아론을 예비해 놓았다.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대신 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할 말을 아론에게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떤 건가요?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모세는 끝까지 거부하고 아론에게 대신 그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이미 택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주님의 그 부탁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뒤로 빼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그 부탁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바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못해요 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후자의 말, 뒤의 말처럼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요,
본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두바이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세요.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겨놓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두바이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두바이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